혹시 공항에 VIP를 맞이하러 가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VIP를 맞이하여 가야 된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우리가 공항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평범하게 생긴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소박하게 생긴 사람도 그냥 지나칩니다. 중요한 티가 나는 사람만 우리가 찾고 그 사람이 VIP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데 5분이 지나도 그분이 오지 않고 10분이 지나도 그분이 오지 않고 30분이 지나도 그분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한 통 옵니다. VIP가 벌써 도착했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어떻게 도착했나 알고 보니까 굉장히 평범하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VIP가 자신의 눈앞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대함이 있지요. 그런데 그 기대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라서 실망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주하고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기대감과는 조금 다른 모습과 다른 방식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 뒤면은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 라고 소리 지르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왕은 어떤 왕일까요? 화려한 왕입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만한 그러한 강력한 군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작은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왕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을 그대로 이루어주실 그러한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기대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삶에 어떤 왕이 되시는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주 이상한 명령을 그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2절과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어때요? 예수님의 명령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보통 평범한 명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근데 많이 어떤 사람들이 이걸 왜 가져가냐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건너편 마을에 가봤더니 어때요? 정말 나귀 한 마리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길 원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와 같이 하냐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다 성취하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러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마태가 지어서 쓴 말씀이 아니고 사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예루살렘 성에 알리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왕으로서 이것을 타고 가신다고 하는데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위험 있는 군주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초라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데 예수님 굉장히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세요. 나귀가 조그매요. 작은 나귀에 예수님이 타셨습니다. 이 나귀가 작고 다리도 짧으니까 이렇게 막 빨리 막 가겠죠. 그 모습이 멀리서 보면 굉장히 우스워 보입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여요. 우리 왕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주 큰 명마, 군마를 타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는 그것에 비하면 전혀 화려하지 않아요. 위압감도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어떤 권세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시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다시 한번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어떻대요? 어떤 왕이래요? 겸손의 왕이다 라고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 어떤 왕이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겸손의 왕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사실 이 말씀을 성경 원어로 보면 온유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온유함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온유함의 특징이 뭐예요? 잘 길들여진 야생마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통제받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라는 의미는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자신을 지금 통제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향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화려한 보좌로 향하고 계세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로 향하여 가고 계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춰서 지금 백성을 살리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겸손의 왕으로 그 길을 가고 계셔요. 사람들은 지배의 왕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칼든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 그러한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왕이 겸손의 왕입니까? 아니면 세상 군주와 같은 그런 강한 왕입니까?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오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왕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야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우리 마음도 겸손히 낮추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셨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면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또 마음속에 분노도 치밀어 오르지요. 그와 같은 감정이 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겸손하셨으니까 낮추셨으니까 저도 낮춰야겠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능력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낮추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구원을 얻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낮아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힘을 얻고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한 주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첫 번째 겸손의 왕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복의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그 모습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옆에는 어미 나귀가 있겠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그곳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초라한 행렬입니까? 이 왕의 행차인데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게 위험 있어 보이거나 화려해 보이지 않지요. 그렇게 들어가면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 못 알아차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나요? 아니에요. 생각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차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의 유대법으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6월절에 올 때는 그냥 걸어서 그 성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혼자 나귀 새끼에 앉아서 나귀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주목할 수밖에 없겠지요. 게다가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이것이 예언서에 나오는 진정한 왕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차렸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한 거와 아주 똑같죠? 그러니까 이 9절에 나온 것처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그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옷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인들이 서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옷을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지나가시는 글 위에 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팜트리 그 나뭇잎을 쫙 깔아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찬송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반갑게 즐겁게 기쁨으로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느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그들 안에 어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은 알아차렸지만 어떤 왕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예수님의 왕의 행렬이 이와 같다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예요. 유대 총독이죠. 이 사람은 가이사랴라는 곳에 살고 있다가 6월절이 되면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 성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멀리 가이사랴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갔는가? 아주 크고 멋진 군마를 타고요. 또 가이사랴가 새겨져 있는 화려한 그 깃발을 들고 수많은 군인들이 함께 그곳을 행렬해서 들어갑니다. 무장한 군대가 위험을 과시하면서 입성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군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익숙하고 기대했던 왕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칭송하지만 이들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왕이셨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기대는 힘 있는 예수님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무력으로 로마를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을 원하셨어요. 위험 있는 예수님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압도하는 힘과 지배하는 능력의 예수님을 지금 이들은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받고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또 로마 정부로부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난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도 과거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일본 제국에 의해서 36년 동안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부분의 그 한국 사람들이 가난에 쪄들어서 살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한국에서 나는 쌀을 다 착취해 갔어요. 그러니 한국 사람들은 먹을 쌀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한국에 예전엔 금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금도 36년 동안 일본이 다 착취해 갔습니다. 얼마나 착취해 갔을까요? 무려 금이 250만 톤, 그리고 은은 68만 톤을 착취해 갔다라고 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되냐면 약 70조 원어치 된다고 해요. 달러로 환산하면 460억 불. 그러니까 46 billion dollars 정도 되는 금과 은을 이 일제가 다 탈취해 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민족의 그 자존심을 세우고 다시금 자긍심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과거에 다윗이 했던 것 같은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면 그 이후에는 그들의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괜찮을까요? 한번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성공시켜 주세요. 예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모든 문제가 다 풀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 해결하고 나면 어떻죠?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할까요?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 같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를 성공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들 뭐예요?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끊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복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정복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정복하신 것은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를 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인데 우리의 실상을 보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에 물들어 있어서 세상적인 것 바라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의시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른 사람 못 누리는 좋은 것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것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고 살고 난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실래요? 그 보좌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너는 평생 무엇을 했냐라고 질문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이것을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을 괴롭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 주님 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일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첫 번째 겸손의 왕입니다. 두 번째 정복의 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전의 왕입니다. 예수님의 초라한 등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지금 되었는가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대요? 사람들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동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조금 시끌시끌한 게 소동인가요? 한 100명 모여서 시끌시끌해요. 이걸 소동이라고 하나요? 우리말 성경이 이 성경의 원어를 잘 그 뉘앙스를 살리지 못해서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소동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지진으로 인해서 막
흔들린다. 폭풍으로 인해서 어지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라한 등장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뒤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격한 흥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후반절 보니까 사람들이 이 소동에 놀라서 뭐라고 지금 서로에게 질문하냐? 이는 누구냐? 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저분이 누구냐? 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지금 서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존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 성이 뒤흔들리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그곳의 기존 질서가 흔들려요. 사람들이 그러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질서가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이날이 무슨 요일인가 하면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럼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질서를 뒤바꾸셨습니다. 성전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공동체에 감춰진 것이 다 잘못들이 드러나게 되고 잘못된 가치들이 다 무너지게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새로운 질서가 잡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반전의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놓는 왕이십니다. 전복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죄와 세속적인 것을 다 뒤집어 놓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 종교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들의 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종교는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원하는 신에게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들의 신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의 신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의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찾지 못할까봐 스스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까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삶에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인생에 찾아오시고 그 인생의 문을 놓고 하시고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본 것처럼 큰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새로운 질서를 다시금 잡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조용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용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조용합니까?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에 가시면 그 인생을 소란케 하시고 뒤흔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무엇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조정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위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금 정립하게 됩니다. 참된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것을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앞에 나타난 왕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한 왕은 강한 왕이었어요. 눈에 띄는 왕을 원했습니다. 로마를 뒤집어 엎고 현실을 단번에 뒤집고 자기들의 기대를 속 시원히 채워줄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조용히 오셨습니다. 겸손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왕의 모습을 보고도 끝까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왕을 기다렸지만 겸손의 왕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왕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존심을 높여줄 왕,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왕, 내 계획을 도와줄 왕, 내 뜻을 이뤄줄 왕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주님은 아주 멋진 군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고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오신 이 왕을 온전히 맞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